원래 표호가 사랑하는 성도 전해지는 복음,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목표를 삼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의 역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저는 보스턴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통과하면 그 국경 세관원이 그렇게 묻잖아요. Where are you going? 예, 보스턴. What? 보스턴. 오, 바스턴. 야, 내가 보스턴을 두 번이나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보스턴도 아니고 바스턴이더라고요. 예. 액센트와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의 매개체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스턴에도 못 알아듣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담아서 전해질 때에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 두려움과 비방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기쁜 소식, 복음과 함께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비방입니다. 나쁜 소식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비방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덮고 있는 이 은혜, 사랑이 벗겨지면요, 우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비방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면 말입니다. 이게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니는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면 흉한 소식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사랑의 은총이 벗겨지면은요,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지는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흉한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부르심이에요. 콜링.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올 한 해 내가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서부터 은혜의 역사,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콜링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얼마나 복받기를 원합니까? 복받는 길이 저기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비방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온전한 그런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류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이 하루는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나무가 밑으로 떨어질까?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떨어지지 않고 왜 밑으로 떨어질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래비티, 지구에게는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밑에서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완전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중력을 다시 발견했어요. 이건 밑에서 끌어내리는 지구 자체의 힘이 아니구나. 이건 우주 공간, 스페이스에서 지구를 미는, 푸시하는 힘이지 밑에서 당기는 힘이 아니고 위에서 미는, 하나님의 은총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힘이지 그게 지구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새롭게 발견하면서 근대과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중력,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으로, 축복을 전하는,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케어. 오늘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한 모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 44절, 45절에 있는 저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이 관심, 컨선이라는 것은요,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양파 3개를 키워봤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사랑받는 양파, 하나는 미움받는 양파, 하나는 무관심으로 방치된 양파, 이 3개를 키워봤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말 사랑받으면 이렇게 잘 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받고 큰 이상하게 보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남에게 호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쁜 형편에 치이진 양파는 무관심한 양파였습니다. 오히려 미움은요, 그게 질투니까 사랑의 반대, 그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미움도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받으려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방치된, 관심을 전혀 주지 않는 양파는 정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요,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심바 되시고요.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상한 인간으로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위대한 과학을 발견한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는 수학 공식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의 연구의 목적은 딱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숫자로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숫자를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그걸 자세히 보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일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놀라운 변화는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실어서 기쁜 소식을 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봐주고 상대방을 봐주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 2014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섭하는 거예요. 남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남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면 알수록 상대방을 더 자유케 해주는 거지요. 상대방이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은요, 컨선도 있지만 어텐션이라고 했어요. 어텐션. 그거는요, 끄는 힘이에요. 호감이에요, 호감.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호감이 가고 끌릴 때 결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호감은요, 존경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요, 어느 날 싸우고 말입니다. 그렇게 싫어지는 게 인간의 감정이고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진짜 호감은요, 살아갈수록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짓밟고 남의 생각을요 판단해버리면 그게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수록 왼수가 됩니다. 근데 그 존경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예쁘고 또 형식적이고 재산과 물질과 매력과 인간적인 그런 데 호감이 끌렸다면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 교제할수록 그분에게 더 끌리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진짜 매력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더 온유해지고 말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보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누구도 오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은요, 어떤 게 오만인지 어떤 게 자신감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 출처가 다릅니다. 자신감은요, 출처가 평강이에요. 이 자신감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사람은요, 참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내한테서 나오는 경쟁이나 시험에서 나오는 그건 불안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 불안이에요. 그것을 메꾸려고 오만한 거지요. 근데 이걸 참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겸손이 우리 사회의 미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자신도 마음이 비워져서 좋지만 동시에 겸손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대를 높여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덤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더 높은 그런 영광과 상급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한 사람은요, 만나고 나면 기분 나빠요.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용당한 느낌이에요. 자기가 날 마음대로 갖고 놀았어.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관심입니다. 그건 집착인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호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감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호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매력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과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 내 안에서 나오는 주님과 같은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그 존경심,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람을 멋있게 만드는 거죠. 예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그런 호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오만한 사람은 다 자기 밑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만나면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요, 정말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더 큰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42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호감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 본문 42절이나 46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도 고기 잘 먹고 잘 잡고 살았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기를 잡아도 허탕칠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진짜 잘 잡는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복음의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진짜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에서 나오는 매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오는 축복의 열매,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내 인간적인 노력의 열매하고는 달라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쉽게 변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는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사랑과 행복은 말입니다. 내가 무슨 큰 축복을 받고 내가 인간적으로 호감을 얻고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보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호감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좀 더 기도에 힘쓰고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종으로 내가 사로잡힐 때에 거기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많은 양들을 먹이게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적인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호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하면 완제품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당장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겨자씨와 같습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1% 아니 0.1%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이것이 이상하게 잘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그렇게 애쓰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인간적인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애써도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작지만 복음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니까 겨자씨가 아름드리 같은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전체 그 밀가루에게 영향을 미치는 참으로 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복음의 역사는 이런 거라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요함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저런 행복, 내 마음에 충만한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한 모든 공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뭘 갖고 죽음 이후에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죽고 나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은 호감으로 끝나요. 그리고 늙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때 한 해 한 해가 보람되고 더 큰 열매와 축복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집단이 있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단추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불러주신 택한 존재인 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위대한 공동체의 첫 단추를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두려움으로 맺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복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성품인 두려움과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미는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서 살면서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이 소식은 반드시 기쁜 소식, 좋은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행위도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모이면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면요, 시험 들고 힘들어요. 올 한 해는요, 우리가 뭘 모일 때마다, 여선교회가 모이고, 김치 담으러 모이고, 뭘 모일 때마다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하고 시작합시다. 예배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모임이 되잖아요. 참 이상하게 서로의 약점을 비방하고 또 나의 약점을 가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는 그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이 우선입니다. 올 한 해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올 한 해는 순종이 우선입니다.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될 때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크면 교회가 크는 거예요. 내가 크면 자녀가 크는 거예요. 저놈이 좀 예수를 잘 믿고 저놈이 좀 원주민 선교도 가고 저놈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말입니다. 그 주위에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7절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전파되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요, 온 천지에 전해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럼 내가 주체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늘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작심삼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며칠 하다가 한 달도 못 읽고 성경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다가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나는 비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쫙 붙들림 바 되었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내 인간적인 노력 그거 필요하지요. 내 인간적인 호감 그거 있어야 세상에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기쁜 소식만을 전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끝까지 읽으면 끝까지 계시록까지 막 가는 거예요. 야, 전에 내가 이렇지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이상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겨 안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내 두려움이 벗겨지니까 나의 연약함이 가려지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는 말의 해라고 그래요. 말은요 아주 잘 띱니다. 힘찬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엄마 말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맘마미아가 되는 거예요. 예,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빠 말이요 이것을 잘 기억하면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